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오늘날 가장 돈 잘 버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개가 있다면 병원들과 제약회사들과 장례업일 것입니다. 요즘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약이 살리는 일을 잘한다면 병든 사람들과 죽는 사람들은 줄어들 텐데, 현실은 병원과 제약회사는 잘 되는데 아픈 사람들과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병원과 약으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부작용 또한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의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양과 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자 되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치유자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 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들고 오신 성경책입니다.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한자로 묶을 약, 약속할 약자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동시에 우리의 치료제, 우리의 치료약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통치약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20절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르페입니다. 마르페는 약, 치료, 평온, 구출, 건강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육체를 치료하는 약이고 평안과 건강을 주는 약이고 죄와 질병에서 구출해주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돼서 우리의 온 육체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치병의 두려움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과 치유와 건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처까지 기도하러 가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렵게 기도하러 왔어도 몸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힘들었던 몸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금세 좋아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가볍게 찬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와 여보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내 몸이 회복됐어. 와 하나님 말씀 대단해. 예,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을 살리는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면 정말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영의 통로가 여러분에게도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정말 몸이 좋아지네,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갑자기 말씀이 영에 들어간다, 이 말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창조된 속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보다도 그 깊은 곳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게 되고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는 이치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으로 몸이 좋아지는 이런 경험은 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케네스 해긴이라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심장과 불치의 혈액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다른 아이들처럼 뛰거나 놀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몸져 누웠고 16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스스로 뒤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집기를 하려면 가족들이 침대볼을 이용해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분에게 먹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의사들은 그에게 와서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죽게 될 거야. 아이고야. 무려 5명의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그의 침대를 덮고 있었고, 본인도 장례식을 상상했고, 지인들은 와서 장례식에 누가 설교하면 좋겠니?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겠니? 너의 관은 누가 들어주면 좋겠니?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케네스에게는 침대 위에서 죽어가면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을 거야. 아멘. 성경에 해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해되진 않았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는 누워서 죽어가던 그 밤에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하다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의 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 치료약처럼 작용하기 시작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인데 70년이 되도록 장수하며 목회자로 섬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치유된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조일현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의 어머니도 불치병, 고질병이 있었는데 성경 읽다가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도디 오스틴이라는 여성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이 치유된 기적의 이야기를 암으로부터 치유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설교 중에서 교인 중에 아픈 분이 있었는데 성경 읽다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런저런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치료제로서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건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관계 가운데 아프십니까? 재정이 아프십니까?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제로서 복용하려면 첫 번째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뭐 하라고요? 주의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영과 마음에서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도 생명과 치유와 건강을 받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치료제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첫 단계인 말씀에 전적으로 주의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내 마음과 영 속에 흡입하면서 내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주의하면 말씀의 생명의 빛은 내 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죄성은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품이 나올 수도 있고 기침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치료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20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 두 번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듣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킹제임스 버전과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영어로 heard라고 하죠. 들었던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것, hearing, 지금 듣고 있는 것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혀로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혀로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귀는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혀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케네스 에긴 목사님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그의 질병을 두고 몇 명의 의사들이 5명의 의사들이 그는 죽는다고 확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잡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응답받는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권위자의 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말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이 열면이란 단어는 영어로 entrance라고 합니다. 입구, 입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이 들어오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의 말을, 내 지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불가능을 말할 때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말씀은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말씀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치료제로 복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아멘.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낸 사건 다 아시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용사들인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 아낙족 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원수들보다 훨씬 크신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싸우자,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차 인구조사 결과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1세대 중에서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장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이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 그 자체가 말씀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시간이 많을수록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소를 마시듯이, 손을 씻듯이, 샤워하듯이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든지 성경 카드를 계속 보든지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분들은 치유의 말씀을 몇 개 뽑아서 보시든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있는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복용하는 마지막 방법은 들어온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과정이 말씀을 우리 영 속에 얻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영 속에까지 들어와서 심겨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말씀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생명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말씀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면
이때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선풍기는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코드는 어디에 꽂아야 되죠?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꽂아지면 지지지지지지지지 22,000V 이상의 하늘의 전력이, 하늘의 전류가 우리를 강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이 현실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말씀은 이제 성령의 두루 도는 화염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칼이 되는 것입니다. 불칼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치유되었습니다. 가슴이 치유되었습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칼이 돌고 돌아서 우리의 질병을 찔러 쪼개고 죄성을 찔러 쪼개고 불태워서 그 결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여러분의 문제들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을 터득하면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든든한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 3,500년 동안 계속 자신이 치유자이심을 계시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치료제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치료약으로 영으로 먹는다면 누구나 어떤 질병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취하는 방법은 첫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며 둘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셋째,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을 영 안에 얻게 되며 영 안에 얻은 말씀은 생명이 되어 문자 그대로 온 육체의 치료제와 건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실천하셔서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하시고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전인적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치료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아버지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있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생명으로 취하고 치료약으로 취하고 아버지 치유제로 취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 눈과 혀에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해서 아버지 무한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교통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치료약으로 취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